죽을 것 같이 더웠지만 또 이렇게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또 견디다 보면 또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갈망하죠.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비하신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더니 한 8번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 8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7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조금 의견은 엇갈리지만 한 7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환상 중이든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셨을까? 보니까 첫 번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 세겜에 왔을 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롯에게 목초지 선택권을 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희생하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을 다녀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리고 내가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두 가지였어.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롯은 선택권을 가지고 소돔 땅에 갔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돌라오메리다가는 왕과 연합한 사람과 소돔 왕과 연합한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소돔 왕과 연합한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모든 재물을 다 그돌라오메리다가는 왕과 연합한 자들이 빼앗아가고 사람도 붙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에서 길렀던 가신들과 동맹 맺었던 사람들이 급히 추격해가지고 재물을 다 빼앗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도 사람도 구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빼앗았던 모든 재물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는 재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욕심을 주장하지 않았죠. 전쟁에 승리했으니 전리품을 내가 취할 수가 있었죠.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품은 내가 취하고 사람만 내게 보내라. 그 당시에 풍습이었죠. 합당한 권리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죠. 이후에 이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원수만 생겼어요. 북방에 있는
그들과 오멜을 비롯한 여러 왕들 전쟁을 했으니 적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왔겠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나는 내 방패야 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기는 왔지만 그냥 평안히 고요히 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겠죠.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하나 얻은 것이 없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도 참 많아요. 거저 주시는 상 참 많아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하나님 언제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했거든요. 조카를 구하는 것도 의로운 행동이었고 바른 행동이었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믿음의 조상행, 믿음의 시작의 사람으로 볼 때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었어. 나는 이런 일로 재물을 모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시면 내게 재물이 내가 얻을 수가 있어. 말은 안 하지 않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항상 기쁨이 찾아오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났지만 그 뒤에 바로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다면 어떤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바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뭘 주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으니까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아직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 그게 증거야. 내 믿음이 있다는 게 그게 증거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직접 무슨 상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실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나요? 하셨죠. 이미 여러 차례 하셨어요. 자식도 주고 땅도 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아주 철판 같아서 한 번 말씀을 갖고 확신 받았으면 안 흔들려요? 아주 두꺼운 철판이세요?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때로는 의심이 돼요. 때로는 막 꺼질 것 같아요. 연약한 믿음이죠.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푸고 궁의를 베풀 자를 궁의를 베푼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 그러니 우리가 때로 말씀을 듣고 기뻤고 확신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루어지지가 않으니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확신 주시는 거예요. 무뼈를 봐.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손도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땅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러죠. 하나님,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내 후손이 틀림없이 날 거로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놓고 반항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 언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반항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심하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후손이 없으니 이 다메섹에서 난 엘리에셀, 내 길리운 자, 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회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안을 표현하죠. 불만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의 말에 무뼈를 보라, 줄 거야. 그리고 땅도 줄 거야.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 확신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까? 정말 이루어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면 그냥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자주 만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주님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번번이 실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뭔가 내 의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라고 말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해보려고 안 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많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너는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진짜로 겸손해라. 우리가 겸손으로 위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셨나 봐요. 너는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진짜로 겸손해라. 제 마음에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 주겠다, 그리고 땅 주겠다 약속했지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것도 아브라함의 은근한 반항이에요. 그렇지만 대놓고 반항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감히 함부로 말하지는 않죠. 겸손하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 쪼개요. 이렇게 놓으라. 그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큰 나라의 왕과 작은 나라의 왕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두 쪽을 딱 냅니다. 양쪽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작은 나라의 왕이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말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게요. 두 쪽 나는 거예요. 내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짐승을 두 쪽으로 내서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작은 나라의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잡아서 두 쪽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솔개가 와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짐승을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쫓고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순간에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같은 것이 그 재물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같은 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사실은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약속을 할 때 인간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 화로, 연기 나는 화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친히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왕이 계약을 맺고 연약을 맺을 때 작은 나라의 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이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에 대한 벌은 당연히 인간이 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거니까 네가 지나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나는 너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인간에게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는 신실하심이라고 말하죠.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을 꼭 이루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약속한 것을 꼭 이루는 것을 신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두려웠잖아요. 전쟁의 승리를 거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약속.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누구의 말을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한 사람이 중요하죠. 말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번드르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한 사람이 영 못 믿을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귀하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시는 거예요. 네가 지나가, 내가 지킬게. 라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인간이 번번이 깨뜨려.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 속죄를 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을 때 짐승 사이로 작은 나라의 왕이 지나다니며 언약을 깨뜨렸으면 그 작은 나라의 왕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네가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대신 죽을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땅과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알리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화로 나는 연기를 쑥 지나가면서 내가 꼭 책임질 거야. 이 언약을 네가 깨뜨렸을 때 네가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담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언제 성취될까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짐을 보며 혹시 실망한 적 없으세요? 혹시 낭망한 적 없으세요? 내 마음에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은 있는데 더디 이루어져.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조금 지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풀려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대가 걸리리라. 한 대가 100년으로 생각해서 400년. 언제 성취돼요?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더 믿음을 갖겠죠. 기도했는데 100년 뒤에 이루어져. 기분 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400년, 500년 뒤에 이루어져도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번 주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달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년 뒤에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 또 믿음의 신이 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긴급하게 급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의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것들은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노예 생활도 하고 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도 해야 됐고, 다윗이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광야에 헤매는 신세가 되고 미치광이 신세가 되고 돌에 맞을 뻔한 신세가 되고 긴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뭔가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은 인내가 필요해요. 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부르심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없는 것 같아. 야, 네 자손 400년간 종살이 해야 돼.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 보았죠. 그 뒤에 자손들 못 봤어.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성취되었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 거예요. 너무 재미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 방향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인내하며 살아가면 마지막에 분명히 결실 맺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닷없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런 느닷없이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하려면 나에게 좀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 사인을 주시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생각했어. 혼자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누가 또 기도하면서 또 얘기해요. 그런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혼자만 생각해요. 또 그분이 문자까지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인인가 생각을 하는데 막 얘기 안 해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인생, 완전 다른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자식이 없다니까요, 지금. 번번이 하나님이 여러 번 이 11장 마지막부터 여기까지 몇 번 이렇게 하나님 자손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손이 아직까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반항을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안 해요.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의로 여기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결국은 다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까? 물론 성경을 통해 많은 약속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읽으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경을 읽으며 주님 안에 있으며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로 평생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냥 살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의 약속을 받고 그 비전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확신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